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곤란한 데가 레위기하고 역대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계속 제사법이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계속 족보가 나와서 사실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쓴 것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열왕기는 읽을만 하죠. 근데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70년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회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죠.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책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우리 처음에서 봤듯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식민지니까 총독으로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부터 짓지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와서, 그는 성경학자, 우리 신약적 표현에서는 서기관입니다. 성경학자로서 율법을 다시 정립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이방과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니까 율법이 법적 효력 이전에 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율법을 이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보는 느헤미야는 이 스룹바벨에서 느헤미야까지는 한 5, 6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 이제 신임 총독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벽을 쌓는 일을 완성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정체가 우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는 이방과 다르다를 분명하게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지는 이제 의미는 그 앞의 실패들과 또 이후에도 또 실패가 일어나는데, 반복되는 구약의 실패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거나 하는 정도에서는 이렇게 짧게 성경을 몇 장 보는 정도이니까 거기에서 그 본문을 찾아낼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의 구별밖에 안 나와서 이제 우리는 바보 같은 놈들, 왜 또 우상을 섬겨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식들이 말 듣는 애가 없습니다. 저걸 그냥 콱, 다음은 말을 안 해야 되죠. 근데 자식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은 왜 날 놔놓고 이따위로 대접하세요 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니 세계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답을 찾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 역사와 이어지는 신약에서, 즉 기독교에서만 그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한 종류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정체와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본문이, 그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이 많은 실패로 인하여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런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특징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이 뜨니까 여러분들은 앞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같이 읽자 그러면 읽기만 하고 그렇죠? 말을 하면 뇌가 안 돌죠.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보면서 음미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잘못에 대한 상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징계라는 말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는 모두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친자식이 아니니라. 친자식에게만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징계란 그 원어의 뜻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 그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children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자식 만들기라는 말입니다. 징계를 왜 한다고요? 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식을 뭘 만들어야 되죠? 막연하게는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훌륭하다는 것 속에 세상은 생존 경쟁력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하고 계시느라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렸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해놓고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입니다. 400년간 종노릇을 오직 모두에게 공통된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가장 필요한 소원, 건강, 명예, 부, 자유죠. 왜 아는데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 정답 같아 보이는 거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선적인 질문과 답에 익숙치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꺼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만나를 먹이며 메추라기를 먹이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헤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밤낮 인용해서 죄송한데 쇼생크 탈출. 쇼생크가 시삭이라 그랬죠.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리뎀션이라 그랬죠. 시삭이 구원받는 이야기, 애굽이 구원받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왜 애굽이 구원받는 이야기인가? 폐쇄된 공간,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 뺏어야만 되는 체제가 이스라엘의 탈출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죽어 자빠진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문을 여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은 그렇다 치고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헤맸나요?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죠. 왜 브룩스는 가석방 받아서 감옥에서 나갔는데 목매어 죽었습니까? 레드가 대답합니다. 저 울타리가 너희들한테는 가로막힌 장벽으로 보이지 살다 보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다음 장면에 나오죠. 레드가 가석방되고 식품점에서 식품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합니다. 손가락을 들어 매니저에게 질문을 하죠. 뭐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가. 장면이 바뀌면서 벤치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진 레드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총기 파는 가게 앞에서 망설이죠. 저걸 부시고 총을 꺼내서 주인을 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를, 누구에 붙잡힌 데서 자유를 얻자 뭘 해야 되냐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가치가 있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는 있는데 한 개인이 이것이 가치 있다, 저것이 가치 있다 해서 우리 그걸 모르는 걸 뭐라 그러죠?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 인간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른다가 그거죠. 세상은 그게 뭐밖에 기준이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분노와 폭력과 체념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인간들이 내가 뭘 정해야 한다는 이 허락된 자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니까 오히려 돌아가자입니다. 거기 가면 쇼생크에서도 나오듯이 돌아가면 일어나, 밥 먹어, 나가서 잡초 뽑아, 점심시간이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광야에서 자유를 얻고 나서 너희가 의식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기적 속에 살면서도 난 뭐야? 뭘 해야 돼 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꽝이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40년이라는 게 뭐죠? 무리바에서, 아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지막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에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였죠?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덩치가 말이 안 된다. 우린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갖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세요? 그냥 저기서 죽었으면 되는데 모세를 죽이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이 새끼들 다 죽어라. 너희는 다 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 빠져라. 너희 후손들 데리고 들어가겠다. 모세가 나중에 모세한테도 뭐라 하냐면 너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너 성질 부렸다. 너 내가 반석에게 멸하라는데 너 쳤다. 왜 쳤죠? 야, 이 쌍 개새끼들아,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서서 말을 해요? 휘둘러야지. 너 이 새끼
너 지랄 떨었다. 너도 죽어라. 아니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야 임마, 널 내가 왜 세웠니? 쟤네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쟤네들 못 들어오게 됐는데 너 혼자 살아서 들어오면 너 임마 말이 되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우리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가 같이 죽어요. 예수를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살려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거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메시아를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만드는가에 대해서 깨달으라. 그게 출애굽이요, 그게 광야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무 반기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됐습니까?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 손에 있고 난 모른다.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간다. 빠이빠이. 그래서 넋이 빠지죠. 넋이 빠져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왜?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는 사건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누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 예수를 믿어라에 누가? 나죠. 내가 주어죠. 예수는 목적어죠. 예수를 믿으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너희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보내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그러는 게 예수를 믿어라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어예요. 문법적인 이 파격과 이 비약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결단을 요구하는 게 돼버렸어요. 결단이 아니에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열심을 갖고 나에게 몰아치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제게 질문을 했죠.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내 자식을 잡아갔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니?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죽은 다 크지 않은 자식이 불려가서 억울한데 그 자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엄마 정신 차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활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느라 내가 그의 오른편에 앉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하나 믿기도 바쁜 인생을 살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먼저 믿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예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철이 들고 은혜를 입어 믿게 되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 박는 자 앞에서 내가 신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니라는 것만은 본인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실력이 늘어야 맞습니다. 나이만 처먹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정체가 다른가를 증명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죠? 빌립이 뭘 물었다 그랬죠? 선생님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왜 그 얘기를 하죠?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저 새끼 이렇게 째려보면 빌라도가 녹아버리고, 로마를 향해서 돌 한 번 던지면 망해버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력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아닌 것들을 다 쓸어 담아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죽은 자도 살리고 장님도 보게 하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가 매일 이거 뭘 하러 이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시냐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답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보는 자가 예수를 봐야 돼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갈팡질팡할 때도 예수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인생을 살아요. 제가 계속 외우는 중요한 예수님의 자백이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그럴 실력도 없더란 말이냐. 3번 하시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젠 가자. 됐다. 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험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도전 속에서 결국 이 고민을 누구에겐가 화풀이 하듯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풀이 하느라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을 가지 못한다고요. 한국교회가 구호처럼, 충고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걸 살아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교회는 멀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에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토플 시험 보듯이 시험을 학기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신성의 연합에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뭘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인격과 성품과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뭐밖에 할 수 없다고요? 보복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복밖에. 아니면 체념입니다. 자폭이 있을 뿐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부활이란 뭐죠? 여러분 보고 언제나 성공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는 팔복에서 제일 첫 복을 다 외웁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맨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어디가 함정일까? 이거지. 치사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역사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그럴 수 없는 과정을 거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도망다니고 보복하지 않고 기도하고 울 수 있는 자리까지, 그리고 기어코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까지 알리게 해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버려진 이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성공이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기로 해서 어느 자리까지 모든 실패로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간은 이건 아니야.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가서 목매달았어요. 깨어보니까 천국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놈하고 같이 있어요. 그놈이 나한테 너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너는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 안 버렸어, 이 새끼야. 욕은 그때 참았다 다 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성경의 선언, 역사의 증언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것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음미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까 물어봤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해서 내 아들 죽였냐?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 지금의 각오, 지금의 갈등, 지금의 원한 같은 것들 다 쓸데없지 않아요. 그거 모두를 합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신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라는 존재와 운명의 주인이 여기까지 왔고 내 편을 드시고 있다.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내 운명만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존재와 정체와 운명과 본문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더 나가는 것 이상으로 세상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깨우쳐야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운명과 현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자라나게 하옵시고 위대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